사순절 기간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인데, 우리 먼저 한번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같이 해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다시 상기를 좀 드려야 될 건,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집중해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을 봐야 한다. 보통 흔히 복음하면, 기쁜 소식하면 딱 아마 AI 쳐도 나올걸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 3일 만에 부활,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은 그 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거, 우리를 위해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흔히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보통 사전엔 이렇게만 나오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 본인이 살아있을 때 전하신 복음은 뭘까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회개하고 나를 의지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나를 믿으면 이미 시작된 천국을 너희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진수님께도, 사랑하는 또 은우에게도, 한기명 권사님께도 불안하지 않고 그 마음에 천국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과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고백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집사님, 저 가슴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요. 제가 좀 이상해졌나 봐요. 두려움 대신 살 용기가 나고요. 상처 때문에 너무 미웠던 이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이 이제 품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일부 예배회 2층에 계시지만 우리 최세기 집사님이 처음 목양실 기억하십니까? 카페에 보면 나와요. 겨울이면 아주 시원한 에어컨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아주 퐁퐁 쪘던 그 확장 공사할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시원했는지. 근데 그곳에서 복음 제시를 했던 그 최슬기 그 당시 자매님, 영접 기도를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처음 했던 말이 옆에 있던 한 언니에게, 언니 나 미쳤나 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치신 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보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람처럼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언니는 인도에 있던 세미 집사님이 거죠.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도 그 따뜻한 순간들이 좀 기억이 나요. 제가 첫 번째 책이었던 제자리인가 첫 파트에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기록할 때 많은 기억은 아니지만 새겨진 마음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첫 단독 목회를 했던 용인의 그 두창리라는 시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 그때.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개울가에서 고기 잡고 개구리 잡아서 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신방용으로 아버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지금 가끔 교회 보니까 오토바이가 있어요. 일명 자토바이라고 하는데 은재쌤이 이제 가끔 타고. 근데 그보다는 진짜 3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갸녀린 오토바이였는데, 거기에 그 당시 엄마, 아빠, 저까지 타닥타닥 붙어 탔던 기억이, 떨어질까 봐 탁탁 붙었는데, 근데 그때 뭐가 기억나냐면 그 시골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불어왔던
바람이 아직도 느껴져요. 그럼 저는 유치원에서 뭔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시원했던 바람이 기억. 시간이 지나고 아버님이 장춘환교 부교육자 계실 때 지하 예배실에 금요일 밤에 그때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CCM 불후의 명곡이 있어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인들이 했죠.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 이걸 아실 거예요. 실로암 치면 나와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님은 어딘가 사역 때문에 바쁘셨고 어머님은 같은 줄에 이제 좀 떨어져 앉았는데 이상하게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때 굉장히 따뜻한 기운을 그 지하 예배실에서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천국이었어요.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걸 물려줘야 돼요. 치킨 피자도 기억에 남겠지만 그 따뜻한 주님의 임재.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평안도 오고 원망 대신 만족감이 오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인들을 보는데 율법은 너무 박사예요. 신학 박사인데 문제는 마음의 여유와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모이는 종교인 성도들에게 자꾸 죽여요. 괴로워지고 자꾸.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힘껏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신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핵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품꾼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 본문하면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해요. 제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지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자료에서 다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고정관념.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는 첫 번째는 포도원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집주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전히 염려가 있을 거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강력한 천국을 누리려면 포도원의 품꾼이 아니라 오늘 이 집주인의 행동과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이 주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나와요. 쉬워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의 품꾼들을 모은 거예요. 당연하지만 수확을 하려면 포도 열매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징적으로도 수확할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꾼을 찾기 위해 무려 5차례나 장터를 방문해요. 사람들이 있는 장터.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1번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른 새벽,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인데 처음 들은 질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우선 이런 집주인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을 너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이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가정이든 일터든 마찬가지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쓰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 당시만 해도 타락하기 전이었던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걸 알기 전에 아담과 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지상명령 신약으로 넘어와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거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준비된 성도가. 이해되십니까?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은 진리라. 자, 여러분께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제 일정 시간이 신앙이 딱 되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분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 때가 되면 두드리실 거예요. 이렇게요. 너는 언제부터 날 위해 일할 거야? 너는 언제부터 봉사란 걸 할 거야? 진심 어린. 너는 언제까지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거든요. 함께 모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 리더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소그룹분들에게 주중에 연락하고 기도하고 막 챙기는 이 마음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얼마나 개인주가 팽배한지 모여서 함께하는 건 어려운데 마지막 때에 모이려고 힘들수록 모이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모이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처지에 많은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보면 최소한 70-80%는 그런 두드림을 사인을 받고 계속 계시지 않을까. 내 것을 이제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복음을 위해 흘려보낼 때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도리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치게 하는 그 문제가 도리어 살아나는 계기로 변화될 거예요. 받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참여하는 것만 더 이상 만족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2의 임직식 7분 부담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까지도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임직식은 뭐냐? 앞으로 더 하시라는 거예요. 절 따라해 보세요. 7분에게 선포합시다. 앞으로 더 고생해 주세요. 그럼 7분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은 더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제자교회 가족들 앞에 공포하고 지방의 총회 교단 열방에 공포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자신 있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7분에게 고생길이 아니라 7분에게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더 섬길 때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7분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자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땐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그 동일한 특권을 누릴 준비가 되셨다. 성령님 계속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네가 일꾼이야. 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든지 네 여기 있는 은사를 통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 안 해서 문제지. 김경환 목사 때문이야? 그 목사를 내가 옮겨줘? 여러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제 형님이랑 카톡을 하는데 계속 제가 요즘에 그 카톡을 풍성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무제한 이모티콘을 제가 했는데 느끼시는 분들 알 거예요. 교육자들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풍요로움 느끼시고 있죠? 하영 목사님 어제 제가 막 난리잖아요. 최고 막 난리죠. 그게 다 그 도움인데 형님한테 막 보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 기도해줘. 여기서 그 정년으로 은퇴하는 게 기도 제목이야. 내가 알겠다. 막 이모티콘을 보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위로가 목회자 형님에게 뭐가 있겠어요?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거죠. 저도 이곳에서 정년 은퇴가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반드시 선한 청지기로 서야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이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봉사냐?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 잘 믿다가 핍박을 받아 고향까지 떠난 나그네였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주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 집으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라고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희 그래도 은사 있잖아. 도망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 일꾼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따뜻한 말로는 지금의 찾아온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강력하게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다시 한번 삶에 참된 만족이 생기고 안정감이 오고 즐겁고 생명을 누리려면, 현재 마주한 순간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품꾼들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름 아닌 노는 자들. 노는 자 하면 뭐 이제 PC방, 담배, 마약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겸임 교수로 이제 재계약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성폭력 관련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써달래요. 서울시내 이사들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지 이걸 다 검사하고, 마지막이 예전에 없었는데 마약 검사까지 받아. TBP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진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지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자들 하면은 그런 의미인데 좀 아니에요. 여기 3절과 6절을 보면 일단 품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노는 자들. 이 말은 정확히 뭐냐? 일감이 없는 자들이에요. 고용되지 않아서 무의로 있는 분들. 정확히 해석해 보면 여기 놀다라는 뜻은 게으르면서 한편으로는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한 자들. 저는 처음에 뭐 이런 분들을 불렀지, 이런 자들밖에 없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제 고정관념에. 근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은 뭐냐? 아니 주님, 그들이 일부러 놀고 싶어 놀았을까요? 당시 얼마나 시대였는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우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그들을 위로해 주는 표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원전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 예루살렘 딱 점령해요. 그때부터 대학사는 아니어도 식민지가, 임진왜란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식민지가 시작되는데, 자, 반란으로 의심되는 자 즉각 처형. 예수님 대 십자가를 그때 처형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요. 폼페이 장군이 점령하면서 십자가 처형은 뭐냐? 공포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죽고 불태워 죽을 수 있어. 심지어 대제사장도, 유대 땅의 대제사장도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가 임명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가장 심각한 체감은 뭐냐? 돈 문제죠. 세금 때리는데, 와, 이 과도한 세금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1번 로마 황제 인두세, 황제를 위한, 2번 토지세, 3번 무역세, 4번 관세, 마지막은 성전세까지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쉴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시대의 가난, 불가피한 억압에서 심령이 지치고 무너져서 일을 할 힘이 없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갔는지 이해되세요? 나와 함께 일하자, 품꾼으로 세우기, 이거는 너 더 고생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와 이제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일꾼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결국 반복된 주님의 도움과 관심 없이는 당시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의 마음이 정말 살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이죠. 이번에 유순대 목사님이 며칠째였죠? 그 말씀해 주셨는데, 대다수의 성도분들이 큰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함몰된대요. 문제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된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리돼서 그때 허락하시는 주님께 엎드려서 음성을 듣고 반드시 동행하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도 하신 말씀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심판을 이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회복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는 분. 그래서 이들이 노는 자들, 쓰러진 자들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결국 숨어있고 지쳐있고 쓰러진 그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마지막 오늘 중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생계비. 동시에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은 건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에게 단시 얼마가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상당한 가치라거든요. 상당한, 이건 충분하다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보통 이제 자료를 많이 참고는 안 해요. 곧 죽어도 내게 주신 음성만 전달한다. 이게 제 설교자로서의 각오인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계속 한 데나리온의 해석은 뭐 오늘날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발견한 건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말씀이 해결이 안 돼. 이것은 단지 얼마가 아니라 단지 하루의 생계비가 아니라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꾼에게 주시는 상당하고 충분한 가치의 금액이에요. 정리해 보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량입니다. 이것을 품꾼을 부른 주인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아니에요? 1년치를 한 번에 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이런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많이 멀어진 이유는 뭐냐? 저도 그랬지만 집주인의 의도보다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품꾼들의 반응 때문에 본질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타깝게도 품꾼들은 그릇된 반응으로 많이 유명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초대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먼저 온 품꾼들이 11절에 주인을 향해 원망해요. 저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됐어요. 뭐야? 아니 처음 하고 고생했는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많다고 해주세요. 저는 이게 실은 공감이 됐거든요. 아, 주인 이상한데? 왜 그러지? 그럼 11절에 나온 원망이 가장 먼저 온 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어떤 의미냐면 못마땅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불평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발전되는 게 원망이래요. 제가 원불교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보통 불교에서는 원망은 감사의 결여라고 봐요. 성경과 비슷하다고 봐요.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면서 불평과 원망은 계속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세히 보면 8절 이하에 돈을 누구부터 주냐면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1시간이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은 자 쭉쭉쭉 봤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지만 최소한 야 저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받지 않을까? 최소한 이른 시간에 도착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더 수고하고 성경을 보면 더위를 견디고 땀 흘려 일한 품꾼들이에요. 교회로 약간 비유하자면 지난 11년 동안 나는 이제 막 막차를 탄 분이 아니라 난 처음부터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고작 준 게 이거야?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최소한 오전 9시나 오후 12시는 그렇다 쳐도 오후 3시나 5시에 온 분들보다는 더 받아야 한다. 그들의 계산법이었어요. 불공평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원망의 이유를 결국 잘 정리해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결국은 집 주인의 처음 약속보다 다른 일꾼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집 주인이 아니라 이 비유의 주인공인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몫에 자꾸 빼앗기는 거죠. 시선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자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제가 이른 아침 새벽에 부름받은 일꾼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와, 놀고 있던 나를 방황하던 나를 처음으로 일꾼,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참 감사해요. 이 주인이 저를 신뢰해 줬군요. 날 인정해 줬군요. 하면서 막 자부심이 막 없던 자존감이 막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존감도 순식간에 원망과 함께 싹 사라졌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음성이 경하나 정확히 네 모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웠지만 감사했던 건 뭐냐? 제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있었어요. 하나님, 저 개척자잖아요. 그럼 저는 좀 나름 특별히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 제가 웃고 있어서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목회자인 저도 감사와 막 기쁨이 있다 가다가도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은요 순식간이에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감사했어요. 과거에 어쨌든 만약 지금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현재 내게 주어진 주인의 삭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원망이 되시는 분이 혹 저와 같이 있으세요? 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자꾸 비교하게 돼요. 보통 이제 요한도 말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할 때 이 죄에 뿌린 육신의 정욕은 나에게 집중하지만 결국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통해서 비교하는 그 시선을 통해 자꾸 이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좀 목회자니까 목회자 세계를 얘기 든다면 저는 이번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통화하면서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막 전화해요. 이렇게 막 그분들이 안 보이겠지만 제가 좀 실수할까봐, 교만하게 느껴질까봐, 너희들만 잘 나가, 너희들만 임직시켜 이렇게 느껴질까봐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와 금요일 아니 목요일 날은 진짜 완전 뻗겠더라고. 진짜. 그런데 우리 7분과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목숨은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 사계가 아무리 이렇게 좀 통합과 연합을 노력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곳.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속화된 자본주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이 목회자 세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해요. 저희 함께 목숨 걸고 따라오는 목사님, 전사님들 제발 나중에 목회 현상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여기도 은지도 있지만 후배인데 이게 막 앞으로 나올 신학생들의 삶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막 시달리고 빈부격차 실리면 항상 모일 때마다 뭘 하냐? 비교해요. 저 교회, 내 교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높아요. 주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희 제자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검단, 당하동이다. 지역색이 아니라 제자들 교회 성전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있어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최선의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저는 최선입니까? 한 분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두 분. 언제 했냐? 입이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현이 열심히 하면 이제 너무 저 사랑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참 좋은데 이번에 예를 들어 부흥 강사로 오신 유순례 목사님 예를 들면서 와 포항교회는 뭐 비전 세트로 건서 20억이 왜 남아?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은평교회 뭐 계속 날마다 부흥해. 한 비교할 것도 다른 많은데 꼭 은평교회랑 저희 교회를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제가 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그 비교만 한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그리고 저를 부르신 품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희 대다수의 성도분들의 절반 이상은 주일에만 나온다. 그럼 한 번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정상적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살까 말까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맨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회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 이렇게 다 같이 망한다고. 원망하면.
근데 저는요, 이번 부흥회를 보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첫날에는 왜 이렇게 째째하냐고 입을 크게 열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팍 바뀌었어요. 내가 째째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힘들구나. 두 번째 날은 왜 하나님 안 사랑하냐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 일이 성도분들의 삶에 없구나. 마지막 세 번째 날은 검은 개 얘기하는데 내가 검은 개구나. 내가 뭐죠? 엔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10개, 1000개의 머리가 달린 내가 괴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예수님, 자 크게 입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월 100만 원 헌금하는 분 100명, 외우기도 쉽죠. 월 1000만 원 헌금하는 분 10명, 월 1억 헌금하는 분 3분. 여기는 명이라고 하고 지금 3분이라고. 이랬더니 일부 예배 때 현종 장로님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드시더니 나는 1억 헌금하는 분 5명 했다고 그랬더니 제가 장로님 그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월 최소 5억인데 1년이면 60억의 경상비는 은평교회와 동률이 돼. 저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 미쳤구나 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따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역으로 돌려보면 그만큼 강력한 복을 우리 가족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적는데 성령님이 내적 음성에 확신을 주셨어요. 경환아, 자꾸 외부의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형편이 나아지고 헌신이 깊어지고 나눔의 여유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토록 소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짧은 인생이지만 잠시라도 간접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여러 배의 상속을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입을 크게 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건 좋죠. 근데 여러분 늘 제가 비교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내 목회는 왜 이래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이 실속 없고 괴롭겠습니까? 포도원의 품꾼 비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다른 품꾼들의 비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집 주인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졌는데 주인의 명령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주인이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이 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걸로 딱 정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비웃는 말인 줄 알았고 화를 내는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은 이 말은 즉슨 자세히 보니 이건 화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라 13절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주인이야. 선하다는 뜻은 성경에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도 지키고 네 인생의 완벽한 길, 실수 없는 길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야. 그러니 내게 오늘 주는 한 데나리온은 실은 너에게 충분한 하루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것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 나를 더 기대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었지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헝가리 가는 거 작년에 놀랍게도 9회차 크리스천 캠프 전도 집회 은평교회가 왔대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임직자분께 말씀드렸지만 은평교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통화했지만 한인삭 변찬의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모교회래요. 할렐루야. 딱 헝가리로 갔어요. 파송받아. 모세처럼 섬기던 선임 선교사님, 신기재 선교사님, 유럽의 심장과 같은 그 인물이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여호수가 된 거죠. 이번에 연락 와서 다른 부탁 안 해요. 목사님, 제자들 교회가 오면 저희가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이거 쉽지 않고 일정도 막 하던데 첫 번째 부탁, 두 번째 제자들 교회만큼 목사님만큼 이 팀만큼 복음을 정확히 전해줄 분들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비교해서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래 여러분 저는 걱정 안 해요. 500만 원, 1000만 원 안 구해줘도 김경환 옆에 송미령 크게 아내에게 뭐 나올 데가 없어. 그리고 저에게는 국민카드가 한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전 늘 그런 각오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간다. 그래야 제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제가 걸림돌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딱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괴로웠다.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날 부르신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만 하자. 기대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죄송해요 노는 자들이 어떤 방황하는 자들에도 우리를 지금 이 품꾼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한 은혜를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실수 없고 선하시고 완벽한 그분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임직식도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몇 차례 한번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저도 여러분도 하늘나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 없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회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오해했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집주인이 실망해서 가장 먼저 부른 품꾼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한 우리에게 내가 실수 없이 주는 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고 앞으로 더 풍성히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여러분 어디 곳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비교하고 원망하는 삶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여러분은 부르신 그분 어느 시간에 불렀던 그 심지어 오후 5시 상관없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집주인 하나님께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분께 실수 없는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완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인생을 완전한 일꾼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제자들 교회가 되도록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육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강력하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리지 못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시고 우리를 방황하는 자들 그렇게 쓸데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강력할 때와 같이 꺼져가는 신경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주시고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 또한 여러 아픈 것을 동일하게 주님 주여 주님 너를 주님 도와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봐주시 내 역사를 주여 도와 세상에 노는 자들,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저희들을,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상과 비교하고 감사를 잃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시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지난 11년간 수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집주인이신 하나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엉망보다 감사와 기대가 더 넘쳐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멀리 시카고로 이사하고 이제 적응을 시작해야 될 우리 양성 효선 집사님, 유미연 우은우, 불가피하게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환우들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따뜻하고 완벽한 주님의 자신감 있는 명령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들여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걸림돌이 아닌 돌파의 디딤돌이 되어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신 집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길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어린 시온이부터 우리 강술래 최봉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우리의 숨쉬는 이 생명을 통해 동일하게 살아나게 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